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허락해준 온라인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6절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식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다시 보는 사도행전, 복음의 새로운 시작 로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복음의 새로운 시작 로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29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31절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주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8장 그 끝장에서 말하고 있는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무엇을 강론하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였고요. 또 무엇을 강론하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도하는데, 권면하는데,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데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 타나크, 즉 모세 오경과 율법서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지난 장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의 폭동과 같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을 죄수 신분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셨고, 그는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복음의 새로운 시작, 이 로마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우리가 대전제로 정했던 다시 보는 사도행전에서는요, 무엇을 보길 원하냐면은 매우 이 말씀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 매우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의 새로운 시작 로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 PPT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림 앞에 그 제목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 그림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로마가 맞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게 개선문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 로마를 단 한 번뿐이 안 가봤습니다만 워낙에 정말 수많은 건축, 도시 전체가 건축물로 가득합니다. 그것도 1,200년, 1,000년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건물로 가득한 것이 로마이고 그곳 땅인데 그 배경으로 제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시작 로마.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제목 가운데에 이 말씀은 28장 31절을 근거로 하여서 배경으로 이렇게 복음의 새로운 시작 로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로마에는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그리스도인 24명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로마서 16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5절과 15절 말고도 그 앞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오지만 그 로마에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이름을 적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끝장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또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 16장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는 그리스도인 24명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듯 로마에는 바울이 가기 전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대전제로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했던 그런 대타이틀이 있었죠. 다시 보는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다시 보는 사도행전의 그 대근거를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벌써 사도행전 28장까지 왔는데요. 이는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핵심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 보는 데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성경 읽기가 아닌 신본주의적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깨닫자 하는 것이 다시 보는 사도행전의 가장 큰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오늘의 말씀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28장 16절과 31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개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가장 끝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의 끝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의 기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바울의 열망이고 바울의 소망이었는데 사도행전 이 끝장에는, 물론 사도행전 전체입니다만,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복음 증거의 상황과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끝장의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차가운, 냉랭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의 피날레처럼, 마지막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읽어볼수록 특별히 31절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끝나는 느낌이 아닌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아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드디어 로마에 입성한 바울의 그 어떤 감격과 환희와 개인의 감정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렇게 정말로 수많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대서사시와 같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익숙한 것처럼 화려하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나 개인에게 어떻게 감동이 되어주는가를 찾기 이전에 성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시길 바라며,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수많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특히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게 하시는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에 바울은 도착하였습니다. 사실 이 로마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현재의 프랑스, 독일, 터키, 그리스까지 통치하던 가이사라 황제가 있었던 곳, 바로 그 중심이 로마, 그곳에 바울은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오히려 로마 군인들의 호위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행으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지만 거대한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였고 870km를 표류한 끝에 결국 지난 말씀에 그 배는 파손하여서 멜리데 섬으로 276명이 무사히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았고요. 오히려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허락됨으로써 섬으로 구출된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대자연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 바울의 행로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바라고 기도하던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와 그의 기도와 그의 열정이었습니다만 이를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에 바울이 이렇게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어야 합니다. 왜 도착하였을까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이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끝내고 있고, 여러분 성경을 앞장을 넘기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서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 귀한 시간에 의도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40일 동안의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시작하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제일 끝장 28장 31절로 가만히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처음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이고 제일 끝은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이제, 다시 한번 제목 좀 보여주시겠어요?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여러분께 자막은 안 나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의 복음 열정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라는 그 복음 증거의 뜨거운 열정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로마로 가는 계획은 여느 때와 같은 방법을 그는 선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음성, 그 메시지,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개인의 감정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이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로마에서도 나 예수를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만 그는 죄수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마지막 기록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의 기록은 없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인한 괴로움 혹은 자유를 빼앗긴 고통,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끝이 28장 그 내용 가운데에 관심과 설교를 하는데 게을리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골머리를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경성하고 깨어 일어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은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적이지만 성경은 공동체적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PPT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 바울은요 단 한 사람의 군인과 함께 로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고 누가 말하였냐면 유대인들이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의 파벌과 같은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분명한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2장 끝에 보면 알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18장 23절에서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누구가요?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조율하고 순번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그들의 발을 가지고 스스로 바울을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접촉점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순번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뜨는 시점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강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다르게 표현하면 타나크를 통하여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곳을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바울은 증거하였지만, 이제 로마에서는 날짜와 순서를 그들 스스로 정해서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를 로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28장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이죠. 바울이 가택연금되었는데 감옥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 머물었습니다. 이 전세금을 누가 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요, 감옥이 아닌 이렇게 가택연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겼고,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듣고자 하여 예수의 복음을 듣고자 바로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온 이태를, 여기서 말하는 온 이태는 꽉 찬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놀라운 사건을 그냥 이렇게 단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을 온 이태, 완전히 꽉 찬 2년 동안,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로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감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센터,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신변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의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요, 다른 지역 어떤 지역보다도 1차, 2차, 3차 전도 여정 가운데에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서 죽은 것처럼 성 밖으로 버려졌지만 죽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로마에서는 바로 우호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순서와 날짜와 또한 그런 어레인지를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 로마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잘 자리, 누울 자리, 쉴 자리, 때로는 기도할 자리가 인간적으로 필요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끔 하셔서 거주를, 주택을 확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박수가 저절로 나오고 환호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복음의 새로운 시작, 로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바울 서신서의 기록 연대를 보았습니다. 조금 말씀을 여러분께 큰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스크랩하셔서 성경을 보는데 큰 이해와
또한 그 큰 영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기록 연대입니다. AD 48년부터 AD 68년까지의 바울의 행적입니다. 잠시만 옮기지 마세요. 네. 지금 몇 년도죠? 2024년도죠? 네, 2024년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D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에너 도미니, 예수께서 오신 연대를 말합니다. 바울은요 4번에 걸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지금 로마는요 3차 전도를 끝나고 로마에 투옥된 사건을 읽으셨는데,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서신 기록 연대는 1차 전도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도는요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유럽 쪽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는요 아시아 지역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심으로 3차 전도 여정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는 로마행, 여기는 로마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앞에 우리 말씀 읽었을 때 로마행으로 가는 그 어려운 사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바울은 이곳에서 2년간의 가택 연금이 끝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 당하였다고 이렇게 성경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때 보면 바울의 서신서는요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도 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는데 어디서 기록하였냐면 고린도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고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고 다른 파란사로 나갔습니다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로마서를 먼저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먼저 보냈다는 것을 도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바울은 온 이태를 2년 동안 로마 감옥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로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을 꼭 스크랩하셔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토록 바울 서신서의 전체는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기록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로마서는요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써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24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있었지만 이곳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추가하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변이 확보되었고 우호적인 상황이었고 공개적인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공개적인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었고 거주가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넘겨보세요. 이렇게 옥중서신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 다음 주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듣지 않고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우리는 이방인이면서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기는 성경의 역사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였던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이 우둔해지고 귀를 막아버리는 복음의 듣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시작 로마. 그림 보여주세요. PPT. 여기서 나가고 있는 이 사진의 그림의 배경은요, 실제 로마입니다. 벌써 2000년 전부터 로마에는요, 인슐라라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와 같은 빌라와 같은 그런 건물이 존재했고 그들은 이곳에서 그런 문화와 물진과 그런 거축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벽돌집에 살았고요. 우리는 소외양간의 냄새를 맡고 살았는데 그들은 대리석이 깔린 그러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에 2000년 전에 바울은 셋집에 살았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총독을 베스도와 벨릭스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276명이 탄 배에서조차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죄수의 신분으로 뱃길에서 유라굴로라는 강력한 태풍으로 870km를 표류하여 멜리데에서 또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묶였으나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잡혔으나 복음에 있어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택연금이라는 2년간의 온 이태 동안 서신서를 썼고 그가 찾아가는 것이 아닌 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어레인지하여서 만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섭리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가이사 왕 앞에 선다는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 가운데 선다는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우리 개인의 감정을 이렇게 몰입하길 좋아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 이러한 육화 원칙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의 마지막 끝은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사도행전의 결말, 하지만 바울의 변론, 그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증거에 집중되어 있는 결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는 더욱 풍성해지는 복음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이태 동안의 이 사건은요, 복음 편지를 쓸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갇혀 있지만 더욱더 복음 서신서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바울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읽고 있는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쓴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데이빗 H. 스턴 목사님의, 신학자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3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개적으로 방해 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와 메시아에 관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 이렇게 끝나는 것은 이 책을 끝내기에 딱 좋은 말이다. 이 책의 목적은 부차적으로 역사의 기록이고 1차적으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전달하는 것이다. 샤울은 가택 연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도 자유롭고 그의 삶의 의미인 복음 전파를 자유롭게 하였다. 샤울은 삶과 말로 자기 안에 계신 메시아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방인의 빛이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빛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그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부분에 사로잡히셨는지 혹은 어느 부분에 결단을 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끝내면서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아직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와 함께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명령은 아직도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